우리는 참 목마른 인생입니다. 무엇에 목이 마르냐? 참 인생에 대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참 자기를 찾아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목마름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목마름은 뭔가 탐닉하기도 하고요, 그 목마름은 소유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왜? 채워야 되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어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에 목말랐는데 인정받는 거에 목말랐고, 근데 그거를 자기 소유를 이렇게 쌓고, 그리고 또 학위를 따고 하는 것으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가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 있다, 내가 얼마 있다. 누가 물어봤나?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도 그냥 그걸 갖다가 자꾸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야. 채워지지 않냐는 깊은 속의 목마름. 근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한 청년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냐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돈이 많고, 또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 사람이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면 신바람 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게 단가? 라고 하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시자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신박하게 물은 것을 보면 이 젊은이가 인생의 바른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진실하게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어긋나지 아니하고 관역을 딱 맞춘 그런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가치를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 앞에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일까요? 나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고 채우지 못했고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아주 중요한 과제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 보기가 힘들 겁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그런데 그가 와서 더 대단하게 고생한 것은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한 젊은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인가?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쓰면서 나는 방위군인이다, 나는 누구의 삼촌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쫙 열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시를 쓴 것이 있더라고. 시를 썼더라고요.
죽음이 온 때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 과연 남는 그 남는 나가 과연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교인 중에 이렇게 아픈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벨리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여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니까 뭐 여기다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은 뚱뚱 붓고요. 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죠? 오픈 할 서저리 해가지고 뭐 형편이 없이 됐어요. 아유, 가보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을 댈 수가 없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쪽지에다가 그 간호원한테 종이 하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쓰고서는 거기다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족들이 오면 또 보시라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내가 와서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예? 내가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 글 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내가 강단에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제가 그때부터 질문이 생겼어요. 몸은 다 망가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것을 의식하는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지요. 그 사람이 영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인들은 이 간 이식 수술 하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 하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정말 그 모양이 됐더라. 그분도, 우리 장인들은도 뭐 그래서 뭐 그냥 하나도 정신이 없죠.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뭐 간 이식 수술한 지 지금 5, 6년 되셨을 거예요. 아주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깨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의식이 깼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저희 집 사람하고 저를 보면서 아우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절 보고는 목사니까 절 보고 여보게 목회 열심히 잘해야 돼, 목회 열심히 잘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거 뭐 그냥 정신이 없어. 너무 두려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본 그런 감동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인들은 뭐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 같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입사람 저기 있지만 이게 뭐 괜히 열심히 열정적이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슨 어떤 입신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체험을 하신 분 같지는 않아.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죽음의 경황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차원을. 그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아는 누군가? 다 죽었는데, 몸은 의식은 없는데 그 자기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자기가, 여러분, 그 자기가 죽지 않는 자기입니다. 그 죽지 않는 자기가 누구냐? 바로 그 자기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런 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 못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죽어지지 않는 그 자기 자아, 그 자기 자신, 가장 그 자기 자신의 핵심이 되는 그 core element of our being,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그 영혼이 의식이 깨어서 이것이 단가? 이것이 단가? 많이 가졌어, 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그 자기, 가장 깊은 속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우리 깊은 그 자기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결코 그 불안에서 떨쳐날 수가 없습니다. 떨쳐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입으로 리듬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증과 그리고 그 참 목마름을 갖는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런 재물과 어떤 그 내가 성취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여전히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하면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나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것도 좀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 다 해본다는 것 가지고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어지지 아니한, 여전히 충족되지 아니한 인생, 여전히 방황하는 것이죠. 여전히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스러워 보이는데 여전히 이것저것에 문을 두드리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가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말을 하죠.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라고 그가 말하는 그 계명들을 보면 이 10계명의 4, 5, 6, 7, 8, 9, 10 이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훔쳐 뺏었지 말아라, 이런 행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런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적인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해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답이 저기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 해답이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을 수 없는 큰 그런 어떤 강이 돼가지고
그 해답을 눈에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지키고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되라. 그 안에 내용을 담고 그 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참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참 genuine, 진실한 것이지, 참된 것이지. 무엇을 해보기 위해서 자꾸만 하다 나면 결국엔 그것은 가식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옛날에 제 선배님들 중에는 그 리버럴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그런 신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 됐다가 금방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째 중독성이 있으니까 금방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자유감이 있는데 그 자유감이 공허함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서 담배 피우고 오려고. 누가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 가서 한 잔 마시고 오려고 한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가는 거야. 그 주일날 저녁 때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개척교회니까 그걸 실컷 떼고 그냥 굴뚝에다 열심히 떼고,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또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자기 존재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때문에 진정한 선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속이 다른데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선은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안에 참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 자기 자신의 그 참 속으로부터의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억지로 지켜지는 것들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 네가 다 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 본심을 보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어라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재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doing에 집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함에 집착한, 어떤 행위에 집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 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도 정말 건방진 모습으로 나눠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껌 나누듯이, 초콜릿도 던져주듯이 던지는 거예요. 받아 먹긴 먹어, 당장 배고프니까. 그러나 자존심 상하네 진짜. 이런 것들이 있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건 됨됨이가 안 된 것이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염원에서 함께 나눔이 아니라 거지 적산하는 것처럼 나눠주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뉴아인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내 마음이 담겼으니 그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전에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게 하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옆으로 비켜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그런 방해거리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죠. 너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알면서 노는 기회가 되면 그냥 후딱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그냥 이거 한 잔 들이키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처져 있다가도 한 잔 들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금방 흥이 나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이 중에 경험 있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네. 친구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 그래서 친구가 뭐 강남까지 간다고 뭐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가는 거야. 그냥 뭐 의리가 있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철이 들면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렇게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이 문제입니다. 집착이. 무엇보다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 안에 우리 땀이 들었고, 우리의 꿈이 들었고, 우리의 눈물이 들었고, 피가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물질이 아닙니까? 하루 온종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 만나봤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 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날 어느 분이 거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블라디보스톡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가 삼합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소련 그리고 북한 삼합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을까. 가서 북한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 목사님, 제가 그곳에 수천 에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거기다가 알로에를 심어서 지금 거기서 알로에를 가져다가 한국에 알로에 화장품도 만들고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로에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셔요.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회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는 돈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야. 그거를 넘어서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블라디보스톡에다가 그 땅을 그 나라로부터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목사님이 그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든지 뭘 심든지 아무튼 이북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땅을 다 줄 테니까, 제가 수천 에이커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 만나러 갔습니다. 가다가 그냥 국경수비대한테 걸려가지고 밤새 그 취조받고, 소련 국경수비대한테 열 손가락 다 짐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찍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다행히 나오셔서 다행이지.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났어. 저는 지금 그래서 소련 못 갑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못 가요. 그때 걸려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돈을 넘어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찔끔찔끔 벌지 마시고 왕창왕창 버세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버는 이유가 뭐냐?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자고, 맨날 여행 다니자고, 그리고 무슨 뭐 화려한 데 가가지고 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서 한번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살아보니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갖는 마음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게 다인가? 그래서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뭐 없어? 그런 마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게 실존적인 어떤 깊은,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깊은 세계의 어떤 굶주림이, 목마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돈을 많이 좀 벌어보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궁핍해지지 않는, 내 영혼이 정말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도구로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참으로 보람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죠. 또 심지어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물건 가지고 나가가지고 시껏 다 쓰고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이 사람도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러고서 탕진했죠. 그러나 탕진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인생이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나서야 이것이 다인가?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아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더러운 발, 그 더러운 손, 그리고 더러운 얼굴, 거기다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가락지를 찌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면서 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환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식이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서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버지보다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 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마음과 작은 아들의 마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상고가 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끌리듯이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집안에서 규율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위해서 수고가 애썼는데도 나한테 이 양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하라고 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그 재물을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해버린 거지 같은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단 말씀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페어합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것 아니냐? 죽었던 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 보내시를 믿고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여기 있사오니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어느 것도 참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차선이다 라고 여기는 그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거기에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물질도 끼어들고 자존심도 끼어들고, 그리고 자기 어떤 또 끼어들면서 자꾸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변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내 욕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해내는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그래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 가치를 정리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삶을 정리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생에 관심이 최우선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차선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최선의 우선순위로 둡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물질을 최선에 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해야 되고 밥도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여건을 그쪽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뭐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친구도 맨날 만나러 가고, 맨날 무슨 TV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건 말뿐이지요. 정말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 지지부지한 것들, 괜히 아무튼 체면이나 차려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명분이나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목적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된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재미도 봐야 되고, 무슨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잘하고 싶은 마음, 골프도 잘 치면서 사업도 잘하고 싶은 마음, 놀기도 좋아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된다고 하는 것은 버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려는 얘기죠. 저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운동 나갑니다. 나가는 게 골프 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도 전 나갑니다. 지금도 이제 갈 때가 제가 집에 걸어갈 거예요. 또 이상한 눈으로 보십니까? 제가 매일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몸매를 제가 유지하지, 어떻게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간 투자해야 되고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힘들어도 땀 흘리는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No, thank you. 아니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 안에 있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야 된다. 투자해야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더군다나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요, 필리핀 부익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와.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나와. 부흥회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 말씀 와서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사람은 안 나와. 아무리 광고를 해도, 한 달씩 두 달씩 광고해도 언제 했네. 그럴 때는 가슴이 탁 막힙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거룩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필리핀 부익부가 있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원하는 거야. 안 먹고 비리비리 하니까 밥도 안 먹고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관두고 그냥 저 뒷전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건져서 튼실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겨서 먹는 자리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물가에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물가에까지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됩니까? 먹는 거는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때려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아멘을 하세요. 우리 정재영 부사님은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멘 하시라고. 예? 결국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청년이 영상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였고 대단히 정말 거룩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그 물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할 때 그분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지만 관심은 그냥 관심으로 끝난 것뿐이지 그는 여전히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허망한 생활, 여전히 번민하며 살아갔겠지. 다른 길은 없을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를 찾으면서 여전히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후속편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워낙 뻔한 얘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미사역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물질을 내려놓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드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바로 그 물꼬를 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모든 여건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그 안에서 나 혼자 만끽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이 우리는 너무나 경험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멋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말라서 헤매고 맨날 방황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 그렇게 대단히 귀한 것이겠어요?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나서 진하게 만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랑 우리 이성경 권사랑 한 번 진하게 만났어. That's it, fine.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런 동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관계가 깊어져야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풍요한 삶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서가 아니라 가난해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삶, 내가 권력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되면서 디오니소스가 철학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을 영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요, 나랑 대화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디오니소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왕이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대왕이 좀 비켜주시는 겁니다. Would you please go that way, please, for a moment? 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선라이트를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태양을 만끽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른 것 원하는 것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삶,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신다면 그것이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그것이 마지막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다가 함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동심원적인 사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참 안타깝게도 옛날에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다,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almost Christian. 모양은 다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 사람이? 근데 결국에 마지막을 열어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았다고 여기면서 일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물질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제도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주님, 우리가 그 제도와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더 윗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그 모든 우리가 가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사용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여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참으로 가치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목마름이 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